자, 여호수아서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자,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서야 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고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상온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누가 우리의 이 일을 사람이 이르되 너희의 열매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러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아멘이라. 아멘. 예, 20일 두분 들어있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그냥 원하심이 아니고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이제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여 왔고 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하늘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땅을 이제 정복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첫 가문이 문득 서 있는데 그 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항상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전체를 지키는 그런 성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리고성은 튼튼했습니다. 아주 튼튼했어요. 아주 이중벽으로 성벽을 지어서 어떤 공격에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을 함락하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잘 정탐해서 오너라 라고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성문이 어떻게 생겼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지형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 요새를 돌면서 다 정탐을 해서 자료를 다 뽑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탐꾼이 가서 할 일이죠. 그리고 군대가 어디에 주둔되어 있고 경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하는 것을 낱낱이 다 조사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두 사람을 이제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보냄을 받아서 그 땅에 이제 여리고성으로 잠입을 했어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서 바로 발각이 됐어요. 자신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의 고발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자신들이 그것도 모른 채 그 많은 주막들이 있는 가운데 한 주막을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주막에 들어갔을 때 벌써 고발에 들어갔던 거예요. 고발에 들어가서 바로 그 여리고 성의 왕에게 이것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죠. 어디로 들어갔느냐? 여러 주막들 중에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급습을 한 거죠. 라합의 집을 완전히 병사들이 급습을 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라합이 그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두 사람이 들어온 거는 맞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고. 우리는 나는 그 사람이 스파이인지 몰랐다고, 정탐꾼인지 몰랐다고, 그냥 주막에 들어서 요기하고 가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방금 떠났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가면은 아마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빨리 따라가라고. 그래서 그 추격대가 바로 나와서 라합이 가리키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죠. 그래서 바로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잡으려고 지금 추격대가 그냥 쫙 깔려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정탐꾼들은 라합이 숨겨놓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참 보면 어떻게 알았을까? 6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지라. 이 추격대가 들어올 때에 이미 숨겨놨다는 거예요. 숨겨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 이미 추격대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그들을 지붕 위에 있는 산대, 그러니까 요즘 같은 옛날에 우리가 옷감을 짜기 위해서 이 산대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죠? 삶을 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들도 이제 삶을 쭉 말려놨는데 그 밑에다가 숨으라 그래가지고 그 밑에 숨겨놓고, 그렇게 우리 집에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왔다가 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라합의 집에서 숨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발각되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여기서 그죠? 보면은 이제 이 두 사람만 들어와서 정탐한 게 없어요. 와가지고 바로 발라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또 라합이 얘기하기를, 자,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가기는 갔는데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신들이 저기 보이는 숲속에 숨었다가 아마 틀림없이 이들이 한 3일간은 당신을 찾으려고 막 다닐 텐데 그동안 가만히 숨어 있다가 그 당신들을 잡으려고 하는 추격대가 다시 성에 돌아오거든 당신을 요단강을 건너서 빨리 도망가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두 사람이 그 라합의 집에 빠져나와가지고 성벽에서 내려가시고, 그리고 그 산에 들어서 성 밖에 있는 산에 숨어서 3일을 숨어 있다가 기다리다가 추격대가 성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돌아왔어요. 자, 두 사람의 청탐꾼이 청탐을 하러 가서 뭘 했습니까? 청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가서 숨어 있다가 그냥 도망온 거야.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하러 보낸 그 일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사실은 정탐에 실패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정탐을 하라고 보냈던 그 일은 실패를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들이 정탐에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정탐을 통해서 그들이 정탐하러 갔다 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영창꾼은 여호수아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보내시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바를 이루실 일이 뭘까? 여러분 그게 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저 두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 성을 들어갔는데 그 성에는 사람들이 많은 왕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주막이 쫙 열을 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치 우리 그 이전에 뭐 시장통에 쭉 주막집이 있듯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주막들 있는 중에 이 두 사람을 숨겨줄 수 있는 집은 딱 한 집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몰랐지만 라합이 있는 그 집, 그 주막에 들어가야만 그들이 승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도 못한 채 들어갔죠. 그냥 대충 봐서 골라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추격대가 바로 들어오는 거죠. 만일 다른 집에 들어갔다고 라합처럼 숨겨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팔각돼서 바로 잡혔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들어간 그 집의 그 여인은 그들을 급히 숨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딱 숨겨주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손길이 없었으면 그들은 벌써 발각당해서 그들은 벌써 죽임을 당해야 그게 사실 많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라합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 본 라합이 그들을 숨겨두었다. 그것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곧 공격해 들어오기 위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낸 스파이라. 그럼 당연히 신고해서 빨리 잡아 죽여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섭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그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위기를 넘어가는 것도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런 위험들을 막아주신 일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닐 거예요. 때로는 지난 후에 그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야, 그때 정말 내가 운이 좋았네? 예, 운이 좋았네 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곳에 이런 여인을 준비해 놓았을까? 사실은 이 두 정탐꾼을 살리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멸망당할 여리고성 그 성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를 위한 택한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택한 백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그 정탐꾼이지만 하나님은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하나님이 또한 보내신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이 좋아서, 물론 라합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 가족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선물을 들었죠.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의 믿는 신이 애굽 왕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다.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렸다.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길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 때에 바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다.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다 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니까. 라합도 들었고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 듣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중에 왜 유독 라합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참 신이구나 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삽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닌데 유독 기생 라합에게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감동을 주셔서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사실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도망쳐 들어올도 알고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이 피신에 들어왔지만 라합은 곧 추격대가 닥칠 것을 알고 숨겨준 거예요. 이들을 내가 잘 돌봐줘야지. 왜냐하면 이들이 이 성을 결국은 함락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일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때를 맞춰서 그 정탐꾼이 어디로?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고, 라합은 이미 들은 소문을 듣고, 야, 이제 들어왔구나, 이제 곧 시작되었구나, 곧 멸망당하는구나,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장망성, 결국 무너지고 멸망당할 그 성 안에 있는,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결국은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되잖아요. 다 멸망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건지시러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장망성에서 마치 멸망당할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건져내듯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처음으로 보낸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시고자. 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빼앗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은 뭐예요?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스파이 작전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은 성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라합이란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장녀라고 여러분. 술 파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요. 아주 비천한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런 비천한 사람을 아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중등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1장에 그죠? 예수님의 세계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안에 라합이 들으시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라합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룻의 남편이 되었던 그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바로 라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였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였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을 때에 그가 두 증당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지렁이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각에 완전히 무지한 그런 자를 짐승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이유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갖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명예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의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이름만이 구원받은 이름입니다. 영생을 얻은 이름입니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도정자권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첫 가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든지 가난한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완전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 열매로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태워라, 다 죽이고 다 태워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뺑아리 새끼 한 마리도 남을 수가 없어요. 고양이도 남을 수 없어요.
왜? 생명체 있는 거는 다 죽여서 태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성 안에 만일 라합이 있으면 그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라합은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라합 혼자 구원받아 나오면은 라합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항상 절리고 견리겠습니까? 요즘 탈북에 와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북에 있는 내 가족들. 그 얘기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참 너무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불로 심판을 당하는 그 성 안에서 두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 혼자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라합의 부모님들, 라합의 형제들, 자매들 뿐만 아니라 라합의 친척들까지도, 아버지의 친척들까지도 다 구원해내십니다. 다 구원해내십니다. 이제 6장에 가면은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지는 것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완전히 불타버렸는데 그 중에 라합의 부모와 라합의 부모,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그들의 소속되어 있는 친지들이 다 살아서 나오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 속한 모든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결국 하나님은 이 두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이미 택하신 라합을 살리시는 거예요. 라합을 살리시려고. 라합이 그 비천한 기생에서 이제는 이런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어머니가 라합이라. 그럼 라합은 얼마나 존귀한 여자였겠어요, 여러분요. 그 가나안, 그 여리고성에서는 술 팔은 기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백성 안으로 돌아와서는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바로 그를 비천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세우시고자 두 중탁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나올 수 있도록 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의 일은 실패했지만 그죠? 발각됐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성공하죠. 100%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정탐꾼은 실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일들은 실패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시는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지금 손에 쥐는 것만이 그것이 정치되어지는 것이고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이에요. 살몬. 라합을 취하고 그리고 그 족보가 그렇게 메시아의 족보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라합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었어요. 라합이 해야 할 일이 그게 바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할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숨겨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했던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두 중따구를 숨겨두었고, 그들에서 성경은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바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뱀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뱀을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 두시고 그 에덴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누가 방문했습니까? 뱀이 방문했어요. 왜 방문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그랬죠?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뱀의 속임을 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일을 하고 말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일을 했다니까요. 뱀의 속임을 받고. 그래서 뱀의 속임은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었을 때. 언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었을 때에,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었을 때에 뱀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하여 그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닥칠 일을 미리 그가 대비하는 거예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뭐가 닥친다고? 곧 뱀이 올 것을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랬죠? 자,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숨긴지라. 여러분, 이미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미리 대비해 놓았다는 거야. 미리 대비해 놓았더라. 미리 알았더라는 거야. 뱀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는 항상 방해하고 해방하는 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왔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이후에 바로 뱀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그것을 내가 쟁취할 때마다 마귀는 항상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야. 해방한다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너무 룰루랄라 너무 행복해서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택도 아닌 게 바로 그날 저녁에 사달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먹고 이러면서 그냥 그 평안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냥 내 안에 분노가 팍 오르기도 하고 화가 팍 치밀어 올라서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그 평안이 화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항상 기분이 꺾여 있을 때, 은혜에 취해 있을 때 항상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영적인 일은요, 항상 이 뱀이 하는 짓거리를 잘 된다는 거야. 뱀이 하는 짓거리를. 뱀은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방심하면 바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는 그 역사를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뱀이 항상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라합은 그것을 미리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숨겨놓은 거예요. 이놈이 틀림없이 올 것이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잡혀가 버리면 자신의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도 닫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는 이 축복 빼앗길 수 없어. 이 구원의 복을 빼앗길 수 없어. 내가 뱀이 오고 내가 미리 대비해야지. 미리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들이닥치실 때에 바로 얘기 나잖아요. 맞지. 맞아. 왔어. 그런데 왔다가 조금 전에 갔어. 그랬더니 여러분 안 왔는데 그랬으면 어떨까요? 온 집을 다 디비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그런데 딱 미리 깨어있는 사람은 딱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들어잡히자 뭐라 그래요? 오기는 왔는데 우리 집 와서 맞아요. 오기는 왔는데 나는 그 사람이 저기다 그냥 몰랐고 나는 그냥 밥 한 그릇 말아줬더니 그들이 먹고 조금 전에 갔다고. 그럼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뱀을 오히려 쏘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뱀을 대비하는 사람은 뱀을 이길 수 있어요. 뱀을 대비하는 사람은 뱀을 이길 수 있어요. 아이고 무슨 사탄이 온단 말이고 무슨 마귀가 미혹한단 말이고 그런 사람은요 다 가지고 놀기 좋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죠. 그런데 마귀가 언제든지 이놈은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은혜 받을 때마다 은혜를 항상 쏟아버리려고 만드는 놈이 바로 그 놈이라고 알고 여러분 대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가 미혹할 때 야 까불지 마. 내가 다 알아. 야 니는 거짓말쟁이잖아. 니는 썩매의 왕이잖아. 이 더러운 마귀야. 안 속아.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드림한 다음에 아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퇴수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요놈이 터놈이 때릴 거야. 딱 준비했다가 때리면 바로 피해야 되죠. 그죠?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때 피해야지 이 생각하면 늦어요. 그죠?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렸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은혜의 문이 열렸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뱀이 찾아온다. 뱀이 찾아올 때 나는 반드시 그를 대적하여 나는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뱀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기니까 여러분 라합은 그 영광을 그대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뱀에게 졌던 하와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바로 붉은 줄을 매는 것입니다. 붉은 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그죠? 자, 여기다가 붉은 줄을 매시오. 그러면 이 줄이 매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손을 대지 않겠다.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라합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줄을 매는 거예요. 붉은 줄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모든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항상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항상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붉은 줄을 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미 라합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때를 따라 수많은 은혜들을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방해하는 것이 찾아온다. 뱀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뭘 깨어있어야 됩니까? 이놈이 항상 방해하러 오기 때문에, 해방하러 오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 이 뱀이라는 놈이 또 이놈이 찾아왔구나. 여러분, 빨리 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퇴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힌 바로 달리진 그 집 안에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집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집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될 사람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라합은 바로 붉은 줄을 딱 내놓고 뭘 했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부터 집에 살아야 돼요. 뭘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기 나가 있는, 따로 살고 있는 코너바다에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거기 살다 큰일 납니다. 곧 멸망당합니다. 빨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코너바다에 고모네, 이모네 다 불렀어. 그 집 안에 다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안에 거했던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우리 집 안에 그분들이 들어와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아니는 거죠. 항상 깨어서 뱀을 대적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죠? 항상 깨어서 우리는 뱀을 대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 집 안으로 다 불러 모으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라합의 이름이 다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촛보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이름이 쫙 올라가 있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촛보에 쫙 올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기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념하는 책에 낱낱이 다 기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후에 그 천국에서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분이 우리가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바로 그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능력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